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6월 1일이네요. 6월 달에 시작이 됐으면 벌써 1년도 반이 지나가는 거네요. 세월은 사실 실제 세월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현대 과학에서도 그 얘기거든요. 시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건 옛날 사람들도 그 생각했고 지금 현대 과학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금강경 공부를 했지만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과거 신물가 되게, 현재 신물가 되게, 미래 신물. 그것도 사실 2600년에 부처님이 그런 걸 어떻게 다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저번에 노벨 물리학상에 받은 사람이 지금 소립자 세계를 찍는데 100경분의 1초에 찍어야 그 소립자 세계를 볼 수 있대요.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 찾아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세 사람이. 아니, 우리들은 10분의 1초도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100경분의 1초면 그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물리학상을 받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100경분의 1초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냐. 이건 시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잘라봐도 잘라지지가 않아요. 끝이 없어요. 지금 우리 숫자의 끝이 있어요. 0에서 시작해서 한 1, 2, 3, 4, 5, 6, 7, 8가 나오면 끝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 끝을 찾아서 숫자의 끝을 찾아서 간다고 해도 끝을 못 찾아요. 이건 세상에 이 이상 열리는 것이 그 환상 세계에서 열리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법성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오늘 이 김세수 씨가 여러 가지 이제 법성계 공부를 해주시는데 이 화엄경에 중중무진법계라는 얘기가 나와요. 중중무진법계. 겹치고 겹쳐서 무진연기를 하는데 이 법계가 열리는 것이 무지론해. 끝이 없어요. 그거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 설명을 하면은 좀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하늘 제석천에 하늘을 덮는 망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기해요. 하늘을 전부 덮으니 그 망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망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망에 코가 없으면 망이 안 생겨요. 그 망 속에 코가 아주 유리알보다 더 같은 구슬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 구슬이 다 비쳐요. 저쪽에서 오는 거 일로 비치고, 여기 있는 거 저기로 비치고, 우리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그것이 전 우주를 비쳐요. 나한테 오는 것이 우주를 비치고, 우주에 있는 것은 나한테 비치고.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그것이 중중무진법계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게
빛이 와서 비친다는 얘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 세계에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오래 살고 병 고치고 한다는 게 얘기 있잖아요. 그 병 고치는 것도 사실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병을 고치는 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연구한 사람의 결과에 의해서 나한테 오는 거지, 연구한 결과 없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병을 고쳐야겠다 연구를 하기 때문에 나한테 오듯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남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비치고 하면서 그게 중중무진, 그 무진이죠 사실. 무진법계. 그거는 끝이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불교에서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중중무진법계예요. 그게 사실 왜 그 얘기를 하시느냐. 내가 있다는 것은 전 우주에 있는 것이 전부 있어서 나한테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은 안 비치, 그 상대적인 내가 또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사실, 중중무진법계가 일어나는 것은 환상이에요.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 왜 환상이냐면 상대가 비춰서 나한테 오고 내가 비춰서 온 것 뿐이지 그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환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 그게 당최짜리입니다. 그것을 법성계가 그거를 얘기해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성계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그 환상세계를 우리가 깨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요새 신문이고 텔레비고 뭐 굉장히 오늘 신문에 대문자까지 저 SK 최태훈하고 노소영하고 이혼한 얘기가 쭉 나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최태원이라는 놈이 그게 할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놈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라는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던 말이에요.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어가지고 돈도 뺏기고 다 하고 결국은 망신살을 입어쳐서 늙어서는 고생하다 죽을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지만은 지금 저게 뭐해? 아니 돈 많고 재벌 그룹도 회장들 바람 안 피는 놈 거의 없어요. 정주영이 뭐 전부 바람 피고 했는데 정주영이는 그렇게 바람을 피고 해도 지 본초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뭐는 중심이 있어야죠. 하여튼 이 세상은요 참 묘지경설이에요. 미국의 트럼프가 또 그 바람 피다가 또 한 것이 재판에 올려서 죄목 걸렸죠. 하여튼 이게 옛날 같으면은요, 물론 옛날 같은 왕은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 얘기도 못하고 얘기했다가 죽는 거니까 끝나는 거지만 지금야 뭐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지금 세상이 난장판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나라 국민의 의식 기준이 제대로 서 있다면은 이재명이 같은 것은 벌써 끝났어야 돼요. 지 형수한테 그런 요구를 하고 지 형을 죽이고
한 것이 단로가 났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옛날 제 어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식 기준을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대구에서 오신 분이 계시지만, 대구의 그 교장 선생님 쪽에서 보면은, 그건 벌써 끝난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늙은 사람들이나,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들 그래요. 요새 와서 얘기들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우리나라는 상놈들 많았다. 쌍놈을 불화파의 노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쌍놈을 없애버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대요. 그것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불화파의 노예 제도하고 우리나라 쌍놈 제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장영실이 같은 사람이 사실은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물시계도 만들고 뭐고 직위도 받았고 그렇잖아요. 그건 다른 나라 같으면은 구라파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풍수지리 같이 돌멩이나 산과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된다. 옛날 제 어렸을 때 가면 큰 바위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큰 나무도 건드리지 말라. 전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와서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큰 나무고 큰 바위고 막 그냥 부시고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고속도로 만들고 뭐고 전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기고만장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기고만장하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지금 온난화가 왔어요. 온난화가 왜 왔는지는 우리는 생각도 안 해요. 지금 이 날씨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춥고, 낮에는 덥고, 이게 날씨예요? 옛날에 이런 날씨가 어디 있었어요? 그래, 세상의 날씨도 우리가 마음 쓰고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펄벅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우리나라 민족은 무지하게 착한 민족이다. 지금 자기가 보니까 시골에서 소에다가 달구지에다가 물건을 싣고 저도 지게에 지고 가더라 이거예요. 왜 당신은 지게에 지느냐? 그거를 소에다 얹든지 그렇게 하면 당연히 편하게 가지 않느냐? 저놈도 이거를 실어놓으면 저놈도 힘든데 어떻게 저놈하고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느냐? 우리 민족이 그렇게 착한 민족이었어요. 그런 착한 민족이 지금 와서는 이게 사람 죽이는 거를 무지하게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서울 의대 다니던 놈이 저하고 사귀던 여자를 왜 칼로 찔러 죽여요? 그거 많이 알면 뭐해요? 도덕적인 생각이 제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의 판검사라는 사람들이 전부가 똘똘 외우는 데는 법조문 외우고 뭐 하는 데는 머리가 됐는데 도덕적으로는 다 뭉그러졌어요.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은 도덕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서야만이 됩니다. 우리 다른 종교에서는 여호와 하느님이 바로 어떻게 해주고 앞으로 뭐가 해준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치면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외부에서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내 자신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우리 법성계 공부를 하시자고요. (84쪽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여태까지 세 구절을 공부했어요. 법성원흉무의성,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철일철. 이것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지냐? 지금 네 번째는 결론에 이것이 어떤 경지냐? 이거는 정지소지 비여경, 깨달은 이의 지혜야 알 바요. 그 밖에 경계가 아니로든. 그런데 우리 말로 보면은 지금 저 법성계 화엄경을 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시를 쓴 건데 이거 자체가 깨달은 사람의 경지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도요, 정지소주 미여경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설잠 스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니들이 잘 생각해. 우리는 요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불교도 뭐 학자다, 스님이다, 유튜브에 별별 사람 다 나와요. 어떤 뭐 홍익 뭐 불교인가 뭐 하는 데서는 승천스님이 한국 불교를 망쳐놨다. 5년 오메이레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스님들을 망쳤다는 거예요, 스님. 이게 오메이레라는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놈은 떠드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그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주역을 얘기하고 뭐 별별 걸 다 하면서 그게 불교래요. 그냥 사람들이요 지금 걷잡을 수가 없어요. 뭐가 불교인지, 뭐가 실제 부처님이 가르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 떠들고 지금 현재 과학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고 와서 정신이 없어놓으니까 그냥 도에 대해서도 전부 거기에 현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무비스님 번역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양반도 가만히 보면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요. 이건 실제 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잠 스님이 이 얘기를 하셨고, 요거는 지금 이건 무비 스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화엄경에서 밝히고 있는 이치는 모두가 쉽게 납득이 되는 내용이 아니다. 납득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납득이 돼요? 화엄경 첫 구절부터 살펴보죠. 세존이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나니 그 땅이 모두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도다 라고 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 한 물건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 한 물건의 실체를 깨닫고 나니 그 순간 세상이 온통 금은 보화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습니다. 차디탄 바위 위에 앉아 있었으나 그 바위는 매우 화려하고 크고 높으며 역시 금은 보화로 이루어진 사자자였다. 그래서 필자는 화엄경이 총지를 이렇게 읊었다.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워라 인생이여, 아 그대로가 화장장엄 세계요. 이대로가 청정법진 비너저람인 것을 이러한 경지를 어찌 아무나 알 것인가. 깨달은 이의 지혜라야 알 수 있는 도리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러한 이치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과제다. 이게 말이요. 이게 말이 틀리는 얘기예요. 아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전부 다이아몬드가 돼 있으면 부처님이 앉아있던 자리가 이 사자자가 호화스럽고 다이아몬드고 뭐 그래야 깨달음이에요, 그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이아몬드다, 금이다 하는 것은 중생들이 그걸 귀중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면 할 수 없어서 그걸 비유로 하는 것이 전체가 다이아몬드면 아니, 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밥 먹을 것도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것이 무슨 아름다워요. 비로자나 법천 세계가 그거라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깨치고 보니까 세상에는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실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이게 지금 아까 인드라막 얘기였듯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아니 보세요. 최태원이하고 노소양이하고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결혼할 땐 지들이 미국에서 연애를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청와대에서 결혼할 때 기분이 좋았죠. 지금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려니까 아니 최태원이가 노소양이 죽일 년으로 생각할 거고 노소양이도 최태원이 죽일 놈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뭐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 열리는 것은 전부 내가 만들어내요. 지금 제 딴에는 노소영이하고 이혼하고 나서 지금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재밌고 행복할 것 같죠? 지가 건강이 깨지고 형편없을 때까지 그 여자가 저를 봉양하고 바쳐줄 거냐, 이게. 천만에 말합니다. 그 여자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면, 이혼하고 나서 최태원이한테 접근한 건 뭐냐면,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뻔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 시키는 대로 하고 이놈이, 정신 나간 놈이에요. 세상에 전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나 누구나 다 맞아. 거기에 취해가지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법화의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처님의 깨달음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가 됐든 금이 됐든 그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비로자나 법천불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지. 여기 지금 무비스님이 얘기한 것 같이 이런 것이 법천불이 아닙니다. 아니야, 인간이 뭐가 아름다워요? 아니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싸우면서 사람 죽고 젊은 애들 다 어린 애들 다 죽고 있는데 그것도 아름다운 겁니까? 그것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지가 만들어낸 환상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그거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설잠 스님이 설명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깨닫는 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역대 선사가 깨닫는 바도 이것을 깨닫는 것이다. 영출산 봉우리와 소림굴로부터 이후에 대대로 내려 이어받아서 향기를 이어가고 불꽃을 이은 사람들이 그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되 다만 이것에 개합하였을 따름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깨달음 경지이고 그 외의 경지는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 또 조사들이 깨달은 거가 전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 깨닫고 나서 쭉 내려오다가 달마대에서부터 중국에 와가지고 조사들이 전부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잠 스님이 오는 거예요. 그 연연히 내려오면서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이것을 깨달은 거다. 그게 너희들은 이것을 깨달아.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설잠 스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또 무비 스님 얘기를 들어보죠. 불교의 역사란 다름이 아니다. 오직 이러한 이치 하나를 깨달아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서 수천 수만 년을 이어 가도록 하는 일이다. 불교는 사람에게 평생 고이 호식할 수 있도록 물질을 제공한 일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이치와 인과의 이치를 깨닫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음식을 주고 호의호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거는 현대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부처님 당시서부터 그렇게 잡수셨느냐 이게. 옛날 부처님이 항거 때 저 대중들하고 같이 가다가 장마 지고 할 때 음식에 떨어져 가지고 말하게 줄 수 있는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먹는 게 아주 흔하고 잘 먹죠. 지금 큰 절에 가서 무비서는 정도만 되면은 방도 커다란 데다가 앉아있으면 먹는 거 아주 좋고 과일도 최고급에 뭐 에어컨에다가 텔레비다 뭐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미치는 거예요. 돈은 그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돈은 굶어 죽어도 도예요. 그러니까 승천 스님이 밤낮 빈곤해야 도를 깨달을 수가 있대. 이 현실에 끄달리는 마음을 가지고 도를 배워서는 도가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깨달음 경지를 잘못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고 다음 설잠 스님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지금 보세요. 앞에 84쪽을 보세요. 정지, 소지, 비역형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경에 대해서, 경이 뭐냐 이거죠. 이거를 설찬스님이 설명해 주세요. 경. 우리는 읽어도 그냥 겉도로 있는데 설찬스님이 이거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경계라는 게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계라는 게 우리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경계가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그런 경계가 아니다. 이것은. 경계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체를 떠난 것이니 생각의 여지가 있는 경계가 아니다. 경계라는 게 뭐냐? 경계라는 얘기가 거기가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래. 경계라는 것은 일체의 생각을 떠나서 무명, 무상, 철일철에 이름도 끊었고 현상도 끊었고 모든 걸 다 끊은 경계가 경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은 경계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유의법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경계라고 생각하러 하는데 여기서 지금 법성계에서 경이라고 나온 것은 그런 경계가 아니라 너희 생각을 전부가 끊어버린 자리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을 끊어버린 자리가 뭐냐. 끊어버린 자리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끊어버린 자리예요. 무명, 무상, 일체를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러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하는 순간 끊어버린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이름이 있고 형상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라 여기서 얘기하는 경계는 지금 우리의 생각 자체를 끊어버린 자리다. 그 깨달음의 경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고서 이해를 해라 이런 얘기. 이러한즉 이 경계와 여기 보세요. 이러한즉 이 경계와 세간의 경계가 같은가 다른가. 이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화두예요. 이게 공부예요. 경계가 모든 경계를 다 끊어버린 자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망상자리로 모든 생각하는 거와 같은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도 무비 교수님이 설명한 거 들어보면 참 진짜 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와 경계가 끊어진 거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거는 같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말을 붙이면은 이 경계가 따로 있고 깨침의 경계가 따로 있는 경계네요. 깨침의 경지가 둘이 생기면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같으냐 틀리냐. 여기 이제 무비스님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불교의 가르침은 모두가 인생 교과서다. 더구나 화엄령은 그 방대한 8만 대장경 가운데서도 가장 우수한 인생 교과서다. 그렇다면 그 경계가
아무리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를 여의었다고 여의었도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오온과 육군을 가진 세속적 삶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생각으로 이르러 갈 수 없는 그 경계와 세상 사람들이 망상 분별의 경계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필자가 스스로 대답한다.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고 결국은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둘이 아니다. 이게요, 말이 그렇던데 이게 말이 틀린다고. 이게 만약에 깨침이 따로 있고 번뇌자리가 따로 있다면은 이건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는 그 자리, 그거는 이름과 형상과 모든 걸 다 끄는 자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아니 중생들이 지금 육군과 오군 가지고 생각하고 여기서 먹고 살고 이거는 번뇌하는 마음과 깨달은 마음이 뭐 다른 것 같이 둘인 것 같이 얘기를 하죠. 둘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자리가 진리를 떠난 자리는 아니에요. 진짜 진리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법 부동본래적이에요. 진리 속에서 있는 거지 또 움직여서 뭐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내 번뇌 망상자리가 나온 자리예요. 그렇다고 진리 자체가 본성자리에서 나온 진리 자체가 우리 번뇌 망상자리가 나온 자리라고 해서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거나 다르거나 같다 틀리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거기서 붙일 수가 없는 자리예요. 같다 틀리다 하면은 있기 때문에 같다 틀리다는 되는 거지. 이 양반은 얘기는 같기도 하고 틀리도 같다 틀리다는 얘기는 그럼 깨침이 있고 번뇌장성자리가 있기 때문에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는 얘기지. 그것이 있어야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같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이게 설참 스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가 깨침을 화두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도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못 알아듣니까 이제 설참 스님이 그걸 설명을 해요. 이게 뭐냐? 여기 들어보십시오. 잠자코 있다가 이르되 대장부가 시의 칼을 잡으니, 대장부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시의 칼을 잡으니 하는 것은 깨치했다는 얘기예요. 반야의 칼날에 금강의 불꽃이구나. 그 지혜의 칼을 잡으니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 아니에요. 그걸 반야 아니에요. 그것이 반야의 칼날에 금강의 금강의 불꽃이요. 이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가 같으냐 틀리냐고 물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깨친 사람이
지혜의 칼을 들었다는 것은 지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보고 세상을 산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건강에 불꽃이 튄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지혜스러운 형상만이 나온다. 그런데 그건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의 불꽃이라고 그러는 거지, 뭐 우리 같이 생각하는 형상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해 보세요. 다만 능히 외도의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벌써 천마의 간담을 떨어뜨렸다네. 그렇기 때문에 외도의 마음을 갖다가 깨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천마, 하늘의 마구니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깨친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은 물리칠 외도도 없고 간담을 서늘하게 한 천마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중생을 제도할 중생이 있고 제도할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끊어버리고 보면은 제도할 중생도 없고 제도할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교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불경에 이런 불경도 있고 저런 불경도 있고 반야신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뭐 그 설명을 해주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자꾸 하면은 그 상에 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도 이렇게 공부를 수십 년 했다는 사람들도 전부 상에 취해서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시고 여기 또 있네요. 간담을 떨어뜨렸더니 돌 재차 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리. 돌이라는 것은요, 선사들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얘기는 아니다 하고 막아버리는 게 돌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틀려먹었다 이게 돌. 그래가지고 재차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아루마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생각하는 것은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참 이게요, 말은 그렇지 이렇게까지 나올 때까지는 무지하게 생각이 무지하게 깊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해보시면 부처님 당시서부터 부처님이 이걸 깨닫고 나셔서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이거를 중생들에게 가르치려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부처님 말씀은 전부 일체를 떠난 속에서만 나온 말씀이지 여기에 취해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음경 무슨 병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대승경련 소승경련 해가지고 뭐가 다른 것 같지만 전부 부처님은 그거를 다 떠난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중생들은 이해를 못하고 제가 만들어낸 환상세계로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부처님은
경을 설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경을 설한 것이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자기가 45년 동안 이 지구상에 있으면서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지만은 법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법문한 것이 있으면은 법문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법문한 것이 없는 법문, 일체를 다 거부한 그 자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법문하실 때 한 가지로만 얘기를 했대요. 이름. 한 가지 법문을 하시면은 중생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암경으로 받아들이는, 금강경으로 받아들이는, 제가 그 경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됐지, 부처님이 금강경이다, 암경이다, 열반경이다, 화엄경이다 이렇게 분간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불교는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이 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시고 무비 스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설찬 스님은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인데도 선문을 자주 인용하였다. 이 글은 영가 스님이 증도가의 한 구절이다. 앞에서 밝힌 그 고준한 경계, 즉 깨달은 이의 지혜라야 알 바요. 그 밖의 경계가 아닌 세계는 불교의 정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서 지혜의 칼을 지닌 사람들의 경계이다. 정법과 거리가 있는 소승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기타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는 감히 엿볼 수 없는 경지이다. 더 이상 왈가밥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도의 의미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진성심심 극미며, 진성이라는 것이 참다운 성품,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찬 스님이 설명한 거, 무비 스님이 설명한 거를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참다운 성품은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을 시작해도 되겠는가? 그러나 어쩌랴 수많은 중생들이 의상 스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설사 허문을 뒤집어 쓰더라도 자비심이 많은 보살은 그냥 잊지를 않는다. 앞에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일체를 여겼음을 깨닫는 이의 지혜라야 알 바요. 그 밖의 경계가 아니로다고만 하고 보살 성인이 조용히 침문을 지키고 자신이 인기 관리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보살인가? 그것이 무슨 화엄 행자인가? 설사 똥칠을 하고 흑칠을 하더라도 그 지극한 미묘한 이치를 헐어서 중생의 맛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듯하지만 틀리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같은 분은 자기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중생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깨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깨친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중생 제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이건 깨친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깨친 사람은 뭐 깨치고 나서 지방에 앉아서 뭐 하는 거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똥칠을 하고 흙칠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왜 선사들이 똥칠을 하고 흙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깨침을 내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깨침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체를 다 끄는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똥칠을 하고 흙칠을 했다는 것은 벌써 깨침도 아니에요. 그건 중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깨침의 경지가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 배구정사 주제사님 말씀이 스님도 인간이라고 그러네. 스님은 인간 아니에요. 스님이 왜 인간이에요? 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스님이지, 우리 중생같이 사는 사람들이 스님일 수가 없어요. 그건 스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창사 속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다 도둑놈입니다. 절대로 부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깨친 여기 얘기는, 이 양반 얘기는 의상스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깨친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공부를 보십시오.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만약 대화음의 중중하여 다음이 없는 법계를 논할진대 입술을 거치지 않고서 벌써 설아야 마친 것이며 교승에 관계치 않고서 벌써 언설을 마친 것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중중, 여기 89쪽에 보십시오. 한문을. 89쪽에 한문을 보십시오. 대화음력을 논한다면은 중중무진법계입니다. 중중무진법계를 불섭 순문, 입술과 입을 열지 않고 벌써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번역한 걸 보세요. 만약 대화음령에 중중하여 다음이 없는 법계를 논하진데 입술을 거치지 않고서 벌써 서야 마친 것이며, 교승이라는 것은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그 경전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관계치 않고서 벌써 설해야 마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드라망의 그 구슬과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말로 설명을
인간이 그걸 말로 설명을 했다고 설명이 됩니까? 말로 설명을 하기 전에 벌써 중중무진법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경이다 뭐다 하는 것을 다 갖다 붙여와야 그거 가지고도 벌써 하기 전에 말이 끝난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화의 화엄경에 사법계라는 것이 나와요. 중중무진법계를 또 설명을 해요. 사법계. 일사자 사에서 사법계. 이치라는 이치에서 이법계. 이사무외법계. 이치와 세상과 걸림이 없는 법계. 사사무외법계. 이렇게 네 가지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아까 인드라망을 가지고 하는 거는 형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법계. 이 세상은 이치의 세상이에요. 아니, 물건을 살 때 돈이 있어야 사죠. 또 남녀가 있어야죠. 세상에 돌아가는 거 있죠. 이것이 사법계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정장시킨 것이 과학이고 문명이고 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계가 존재해요. 뭐 우리 로켓을 발사한다, 뽀온다 하는 것도 사법계의 형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이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현상이 나왔는데 그 이치가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치의 세계는 이치의 세계가 있어야 사법계가 나온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치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치 세계가 다르고 현상 세계가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무외법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거기서 다시 한번 더 들어가면 사사무외법계예요. 사사무외법계라는 것은 뭐냐면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무외법계. 그거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거. 우주가 있어야 돼. 우주가 있고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전부 나오고 각 별에서 이게 분할되고 뭐고 한 것이 전부 있어가지고 진화되고 뭐고 한 것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죠. 천만에 만은 내가 있다는 얘기는 보세요. 내가 있다는 얘기는 지구가 있다는 얘기고, 지구가 있다는 얘기는 태양계가 있다는 얘기. 태양계가 있다는 것은 은하계가 있다는 얘기. 은하계가 있다는 것은 은하단위, 이 현대과학에서 보면 은하단위라는 게, 은하단위 있고, 은하가 있고, 은하가 세상에 있고, 나하고, 더 나가서 더 먼 100억 년 전의 빛도 지금 나한테 비춰지고 있어요. 그것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무외법이에요.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면 야, 저 자식이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태원이가 노소영이 죽어버렸으면은 재산 안 뺏길 거 아니냐 하는 생각 갖는 거에 그게 전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태원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노소연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존재하는 나한테
원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사무효. 이건 전체 자체가 지금 여기 전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금강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그게 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에 끄들려 가지고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됐죠. 우리가 이게 설참 스님이 말씀하시는 법성계의 자리는 그런 자리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설명하는데도 우리도 못 알아듣고 또 설명한다는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올바르게 세상을 살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염불을 한다, 좌선을 한다, 뭐 한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견을 열리는 거예요. 그 올바른 지견만 열리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지견을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기도도 오고 좌선도 오고 뭐 하는 거지 지견이 안 열리니까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바른 지견을 열리도록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